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동행해 주심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5면에 있는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5명 중에서 한 명은 링컨을 뽑을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는데요. 여러분, 링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남북 전쟁, 아니면 노예제도 폐지, 아니면 켄터키주 농장 출신, 또 아니면 가난, 혹은 정규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키 큰 사람, 변호사, 심지어 $5 지폐를 상상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것밖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링컨은 제가 언급해드린 것밖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미국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 링컨이 뭘로 제일 유명한 줄 아십니까? 원래 그 당시 사람이면 링컨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렸냐면 씨름입니다. 씨름. 미국식 씨름에 있어서는 링컨을 이길 사람이 없었대요. 키도 컸는데, 키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좋았기 때문에 늘 장사 혹은 씨름 왕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왜 씨름했을까요?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동네 씨름부터 시작을 해서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씨름도, 또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씨름에서도 결코 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씨름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는 씨름이었고, 이 힘쓰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수차례 낙선하기는 했지만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주어진 이 달란트를 기초로 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3장 31절을 보면서 링컨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사 삼갈입니다. 딱 한 절이거든요. 딱 한 절이 그에 대한 설명의 전부이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18개의 단어밖에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이 18개의 단어가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다시 한번 31절을 한번 주목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보이십니까? 아나세 아들이었다. 이름은 삼갈이었다. 그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600명이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밖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12명 중에서 정말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사도 있는 반면에 분량도 많은 사사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단 한 절이거나 아니면 짧게 언급되는 사사들도 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정보가 적다고, 내용이 적게 언급되고 있다고 그 사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갈 역시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좀 정밀하게 파헤치면서 과연 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그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삼갈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름의 뜻도 없고요. 성경에도 삼갈의 이름이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냐면 아마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람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사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수식하는 단어인데 어떤 수식이 붙어 있냐면 아낫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낫은요, 여러분, 가나안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여신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게 뭘까요? 삼갈이 여신의 아들이에요. 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가나안 여신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나안 여신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아들을 여신에게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런 호칭이 붙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삼갈 자신이 한때 아낫의 여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이라는 여신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핵심은 그러니까 아낫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이라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삼갈이. 그러니까 삼갈이 바뀌었다는 걸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개종했다, 아니면 회심했다, 아니면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영적인 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배교, 그러니까 타락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 울부짖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다시 또 배교, 심판, 울부짖음, 구원,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이클이 그냥 사이클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사이클이 지금 삼갈에 의해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는 게 바로 삼갈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낫이라고 하는 가나안 전쟁의 우상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되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셨고, 그 회심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사로서의 쓰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사사 시대에 또 영적으로 매우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던 가나안 여신 아낫의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주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망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혁혁히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 아마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갈은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듣보잡이고 나는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시니까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삼갈의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그 은혜로 새벽을 깨운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삼갈은 평범한 일상에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히어로, 영적인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직업을 암시하는 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보통 한 2, 3m 되는 길이,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이 막대기인데 요쪽 끝에는 뾰족한 게 있고요. 요쪽 끝에는 약간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괭이 같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걸로 뭐 했냐면요, 이 뾰족한 걸로는 소를 이렇게 모는 역할을 했고요. 이 괭이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흙을 털어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고 싸움에는 너무나도 비전문가이고, 그랬던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단번에 죽인 건 아닐 겁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 600이라는 것은 참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가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농부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상의 도구였던 소모는 막대기로 말이죠. 여러분, 삼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영적인 싸움, 진정한 영적 전투는 뭐냐? 일상의 전투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전통하면 막 상상 속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사단의 세력과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의 삶을 다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고요. 주부로서 주부의 삶을 살아가는 싸움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투이고,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싸움을 너무 이렇게 뭐 특별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영적인 싸움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블레셋 600명을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600, 엄청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싸워 이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이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일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삼갈은 무명한 사람에게 분명해요. 딱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미 모든 승리를 쟁취한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사들인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현장에, 일상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그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인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생,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로 그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